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5장 1절 1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든 게 살고 있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물폭탄으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우성을 치고 그런 가운데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지금 또 남쪽에서 태풍이 오고 있어서 남쪽에는 지금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수도권에는 내일 모레쯤에나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또 어디까지 갈지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어쩌면 나라가 생긴 이래 최고의 강도가 센 그런 태풍일 수도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명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텐데,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은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 찾아서 인사할 곳도 많아서 넉넉하게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은 찾아갈 곳도 만만치 않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남이 찾아와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서로 전화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되는 내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웃들 살피셔서 전화 통화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혹시라도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전화하셔서 용기를 심어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저는 오늘 슬픔을 당한 한 여인의 삶의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희망이 없어지고 더 이상 살아갈 용기마저 놓쳐버린 한 여인이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축복하셔서 마을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사회에 아주 길이 남을 족보에 등록된 여인의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비유하셔서 큰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의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너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마을로 간 거죠. 거기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 둘만 데리고 외국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일이 깝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홀로 된 이 나오미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에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국제 결혼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아들이 결혼하고 두 아들이 결혼하고 뭔가 이제 우리 집안이 좀 잘 돼 볼까 하고 기대하며 살았는데 손주 하나 낳지 못하고 한 10여 년 세월 동안에 자식이 없이 있다가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던 그 마을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잃고 젊은 며느리만 둘 남은 나오미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더 이상 본인의 힘으로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나오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젊은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 세웁니다. 본문 룻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죽은 자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잘 선대했단 말은 잘 대접했다 이 말이죠. 죽은 내 남편과 내 아들에게 잘 해주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선대해 주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말하면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친정에 가서 잘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남편 사랑 받으면서 그렇게 잘 살아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룻기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노인이 다 된 이 나오미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겠죠. 젊은 며느리들이 밥도 해주고 자기를 섬겨주면 시집살이 시키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올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다 내려놓고 며느리들이 좋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고 며느리들을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결단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앞으로 내 인생은 내 힘으로도 살 수 없으니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는 내 며느리들은 친정 어머니한테로 돌려보내서 나보다도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 딸을 위해서 잘해줄까 그런 결정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며느리들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1장 14절에 보면은 두 며느리가 결정을 하는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고향,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작은 며느리 룻은 어머니 나는 고향에 안 갑니다.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고 자기 친정으로 가기를 거부했어요. 자, 그러자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미가 재차 돌아가지 않는 작은 며느리에게 오늘 본문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큰 며느리는 이미 갔어요. 시어머니 말을 듣고 큰 며느리는 갔는데
작은 며느리는 자꾸 안 가겠다고,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노인인데 나를 따라가 봐야 너만 고생하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 네 동서가 갔던 것처럼 너도 친정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부터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작은 며느리 룻의 결심과 고백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어머니, 나를 떠나라. 따르지 말라. 어머니를 떠나라.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나에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서 장사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갑절에 더 많은 벌을 내려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작은 며느리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작은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가라고 권할 수가 없어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가봐야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무슨 전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사는데, 젊은 며느리가 아침이면 일어나서 어머니, 제가 한 푼이라도 벌어와야 되니까 이삭 줍기라도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그리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 주워온 이삭을 가지고 끼니를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착한 며느리를 보시고 축복하셔서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고, 그 기업 물을 자의 보살핌 속에서 이삭을 줍고 생계를 유지해 갑니다. 당시에 그 나라에는 계대 결혼이나 기업 물을 자와 같은 그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계대 결혼은 뭐냐? 계대 결혼은 형제가 결혼을 하였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님이 돌아가시면 그 형제들 중에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형님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결혼 제도가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옛날에 큰아들 형님이 손이 없으면 작은 아들 집에 있는 아들들을 양자로 세워서 대를 이어가곤 했던 제도가 있었었죠. 이 나라에도 그런 계대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또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가문이 손이 끊어지거나 집안이 망하거나 해서 이렇게 되면 기업 물을 자라고 친척들이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가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서 전달해주는 이런 책임을 묻는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당시에는 있었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 가정에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에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런 제도는 자기 가문과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여인들이 이방 나라의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결혼 제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후손 대대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계대 결혼과 기업물일자의 제도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 제도하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젊은 세대 룻이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다가와서 말하지요. 내가 당신의 소문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소문 다 났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십시오.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십시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여인을 위해서 적당히 좀 흘려놓고 가라 이렇게까지 하고요. 목마를 때는 그 일꾼들이 먹는 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쭉 등장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만난 보아스에게 이 룻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묻자 당신의 선행이 우리 마을에 이미 다 알려졌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해 주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그래서 그 가정에 희망이 생기지요. 오늘 본문 룻기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4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오미 당신을 버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대 결혼이나 기업 물을 자 이 제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죠. 이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희망이 다 식어버리고 소망도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살고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한 여인이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을 맡기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했던 이 나오미 여인에게 며느리는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거를 어기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봉양했던 이 가정에 대를 이어갈 아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즉 룻이 난 그 아이 이름을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오벳이라고 지었는데 이 오벳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은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족보를 올린 이방 여인 룻의 삶을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큰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난 뒤로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님을 따랐던 이 작은 며느리는 한 나라의 임금님의 증조할머니가 돼서 족보에 당당히 올라갑니다. 이 나라에서는 과거의 남자들은요,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성들은요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가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잖아요. 서류를 갖춰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줘서 인정을 하는데, 당시에는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인정을 했고, 여성들은 자기 신앙을 고백했을 때 같은 공동체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맞추고 떠났지만 작은 며느리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시어머니를 책임지고 따르겠노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후에 당대의 이스라엘의 임금님을 생산하는 가문의 할머니가 되셨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집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슬픔을 당한 여인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겠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무것도 없어서 희망이 꺼져버린 이런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도 이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들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렸던 시어머니의 사랑.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면서 남아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심에 맡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나오미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룻기서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맞이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멋쟁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며느리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룻의 며느리의 신앙의 결단을 봅니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고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가야 될 끼니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고부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셔서 대를 이어갈 오벳이라는 아들을 생산하게 되고 마을 사람 모두가 노년의 봉양자다, 노년의 회복자라고 인정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놀라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맞이하는 명절에도 예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며느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던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렸던 나오미처럼 작은 며느리 룻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다시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예수 사랑을 베풉시다. 예수 사랑을 베풉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슬픔과 고난과 그리고 역경 속에 희망이 끊어져 버렸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명절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들의 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로 행복한 가정,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행복해하며 나오미처럼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칭찬해주는 놀라운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슬픔을 당한 한 여인의 삶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들,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진 것을 봤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금번 명절에 하나님 나에게도 힘 주시고 나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능력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